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8월 19일 수요기도 모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지난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성찰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또 그 뜻대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과 또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와 욕망에서 벗어나고 참된 진리 되시고 지혜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한 주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또 함께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며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두 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길잡이이시고
우리들이 머물러야 하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질서가 없고 빛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길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86장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자가에 휘걸어가 가지고 제 아들의 피를 잘라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은 나의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에서 가서 모세를 만나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묵을 가지고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찬송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3번 하시겠습니다. 주어진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모르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육성환 전사님께서 이미 다루셨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번 더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진이나 홍수, 또 기근과 가뭄 같은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또는 화재나 건물의 붕괴라든가, 갑자기 강도들이 내 집에 들었다든지, 또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우리가 탄식해 보지만, 왜 하필이면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불행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발견하고 새롭게 알아갔고,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고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사람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이 우주의 비밀들을 밝혀가겠지만, 그렇다고 모른다는 것, 모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낼 것 같은 사람도 결국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찍이 철학자 칸트가 말했듯이 알미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의 속성이 내가 어디까지 아는가, 즉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암 자체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저 살아가면서 또 겪어가면서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30-40년이나 뒤에 올 것처럼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이 아주 급하게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치 앞도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게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훨씬 더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성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더불어서 이렇게 급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그때그때
아주 빠른 판단을 내리고 잘 적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머리로 왜 그런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미 나에게 벌어진 일, 우리에게 닥쳐온 일에 대해서 그것에 맞닥뜨렸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닥친 사건과 이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들의 적응력을 키워나갈 것인가, 또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것을 나의 소중한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의 수용력이 훨씬 더 커지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고통이 닥치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오히려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우리는 이 고통을 느끼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그동안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큰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특별히 노자가 도덕경 13장에서 말했듯이 큰 환난을 마치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부터 위기를 극복하는 힘과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으로 돌렸던 신앙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모세에게 발생한 이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못 간다고, 자기는 입이 둔하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게 안 가겠다는 모세를 설득해서 에집트로, 이 애굽으로 보내놓고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모순이고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가 어그러뜨리고 깨트리려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인들은 이러한 상황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에게 닥친 문제를 그저 회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기에는 분명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바로 신앙인은 거기로부터 다시 문제의 근원을 찾아 돌아가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모세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닥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가족이 이 위기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육선 선생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본문의 원래 원문을 보면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대명사만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또는 him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인지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게르솜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할례라고 하는 유대신앙 전통의 강조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영원한 계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예식이 됩니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영영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확보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지키려고 했고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아주 험악한 시절이었는데, 그때 시리아의 군주가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바지를 내리고 할례를 한 것을 확인하고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수하면까지도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할례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 초대 그리스도교 처음 때까지도 아주 상당한 문제거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 가족이, 사실은 모세의 부모가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의 학정 속에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모세도 정확하진 않지만 할례를 제대로 못 받았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게르솜은 당연히 미디안 부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부족에서 태어난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지인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가십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됐어야 했던 것입니다. 흔히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목회자에게 자신의 영적 그런 여정을, 신앙적 여정을 물어보면서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 또는 목회자의 부모에게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감각이 없고, 자신의 가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 없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난해한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남편 모세와 아들 게르솜을 살리는 것은 역시 십보라라고 하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이고 게르솜의 어머니죠. 히브리 백성이 겪었던 그 몰살의 위기 속에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을 살려냈던 사람도 산파 시프라와 부하였고, 모세를 살렸던 것도 그의 어머니와 누이와 그리고 애굽의 공주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바로 지금 십보라는 이런 여성들의 재치와 지혜 그리고 순간순간 판단하는 능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들 속에서 진짜 삶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 피를 내어서 그것을 바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듯 모를 듯한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의 위협과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바울 사도 또한 늘 자신을 괴롭히던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야말로 이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더 큰 빛을 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과연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한 가지로 수렴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정답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반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론이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게 되고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아론을 통해서 들려주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첫 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모든 주도권은 모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보조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들려주는 그 말을 아론은 그저 앵무새처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론이 모세의 형이라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론이 동생처럼 보조가 되는 거죠. 그저 아론은 말을 전하고 실제로 일을 행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팀이 되었고 백성들은 이들의 말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겨 살펴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오늘 경배를 합니다. 사실 모세는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무척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둔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보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론과 모세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린다고 안 하면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에만 우리는 용기를 얻고 다시 확신을 얻고 결국 성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질곡을 끊고 과감하게 지금 현실을 내가 잘 모르지만도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살아낼 때 미래 또한 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자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연이고 모세가 조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해나갈 때는 모세가 주인공이 되고 아론은 보조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연과 조연, 주인공과 보조자가 모두 함께 있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충실한 일꾼들은 자신의 역량을 잘 파악하고 나설 때는 나섰고 도울 때는 돕습니다. 그런 일꾼들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전체의 일을 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를 완성해 갑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또 기후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모르고 불확실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보조자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와 보조자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아론과 모세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될 거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또 다른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
늘 모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며 모르지만 잘 견뎌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혼자 힘으로 부족할 때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소통하는 능력,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법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입니다. 505장 찬양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때는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여러분 곁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새로 시작한 우리 3년 말씀 통독 과정,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분히 성경 전체를 깊게 읽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가 무척 대유행 단계로 다시 접어들 것 같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정책에 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에 또 힘쓰는 의료진들이 무척 힘들 텐데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확산의 핵심에 한국교회가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스스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그치고 너무 무덥습니다. 이 우리나라 현상만이 아니고 좀 전 세계 현상인데 무더위에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 선교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목회지에서는 계속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5분 세면서랑 5분 말씀 묵상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참여하셔서 한 명씩 우리 교회 오셔서 녹음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 좀 지원해 주셔서 전사님하고 약속을 잡고 교회에다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어렵게 새로운 공간 이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이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과 다양한 그 변화 속에서 정말 새로운 목회 방식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간 이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예배처소위원회는 이제 해산하고 또 새롭게 이전위원회를 꾸려서 좀 전문가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에 온 교우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가정에서는 뭐 혼자 계시면 통성을 하셔도 좋고 또 묵상 기도를 하셔도 좋고 함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 30일이 저희 교회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인데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급격하게 확산이 되었고 지금 정부가 말한 대로 모든 종교 활동에 비대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야외 예배는 연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정됐을 때 한 번 정도 우리가 아주 좀 안전한 장소에 나중에 모이도록 하고, 그러나 그 창립 기념주일 그 예배는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8월 30일 날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온 교인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 기존에 성가대만 찬양을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성가대에서 아마 각 가정에게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어떤 곡을 악보와 그 다음에 음악, 배경음악을 띄워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각 가족이 그것을 좀 연습해서 하셔서 그걸 잘 녹화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전사님들에게 전해주시면 8월 30일 예배 영상에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특송을 하는, 잘 편집해서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한두 가지 더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돌아오는 주일날 목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야외 예배는 지금 무기한, 앞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8월 30일 창립 기념주일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 대신 온라인으로 당연히 하게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특별히 무더위와 코로나 조심하셔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